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시기에 쓰여진 편지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지금 눈앞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일종의 신앙의 회의감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누가 보더라도 좀 잘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와,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잘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도 빨리 예수를 믿고 나처럼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빨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불쌍한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남들은 다 부자인데 나만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아픈 것 같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죽임은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수 믿어봤자 별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것을 보니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삶이 훨씬 더 건강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요한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흥미롭게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자,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예,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4장 12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황제의 핍박이 어찌나 심했는지, 자, 세상이 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이곳저곳에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사사로이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머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누가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여길 필요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고 단절돼 있어서 우리와 더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인데 봤다라고 하는 사람 크게 열 필요 없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머무는 거예요? 사랑이 머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찌나 유한한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대인들은 바로 그때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죄를 지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재판이 무서울 것 같지 않나요? 자,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그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근원 대신 예수를 배워서 일평생 우리 주님처럼 끝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 우리에게 심판날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자, 먼저 표면적으로는, 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도미티안은 나를 죽여도 나의 영혼은 죽인다 못 죽인다? 예, 못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바로 이렇듯 누군가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당연한 듯 하면서 되게 어렵지 않나요? 자, 여러분, 그동안 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와서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저마다 정말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오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큰 부자가 될 뿐 아니라 생전 아프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들은요, 그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가운데 크고 비밀한 환상 내지는 체험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가족이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어려서부터 아무런 고민 없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오지 않으면 찝찝해서 나오신다는 분도 있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가까우니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저는 목사로서 이 모든 정서들을 사실은 다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요, 그 무엇 하나 잘못되었다거나 나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신 분도 사실은 귀하고요.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분도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교회가 가까워서 오신 분들도 자신이 그냥 혼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교회를 나오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니, 자, 이제부터는 우리도 역시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능력이 나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천국, 예수 생명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저희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바로 이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는 생전에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누구를 떠올렸냐면, 제가 이래봬도 독자거든요. 그때 이제 종갓집 1대 독자예요. 1대 독자. 우리 태성이가 2대 독자. 제가 이제 목사인 이 손자를 떠올리면서 저를 배려해서 기독교 예식으로 치루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저희 할머니의 장례 예식을 직접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도 여러 차례 장례 예식을 집례했지만 이번 장례 예식은 제가 그동안 집례했던 그 어떤 예식보다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저도 지금 일가 친척이 장례를 이렇게 맞이해서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처음인데, 본래 장례 기간에는 잘 못 씻고 못 자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잘만 하면 저쪽에서 막 그냥 트랙터처럼 막 코 고시는 분들은 막 있고 막 그러니까 한 곳에서 자니까 막 잠을 못 자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제일 심하게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울었는데 이러니까 귀에다 대고 제가 막 이러대. 장례식장 내내 그렇게 막 잠을 못 자고 그러는 상태에서 못 씻고 이런 상태에서 그 시간마다 그 앞에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색이 꼬질꼬질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일가 친척 중에 믿는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이 생소한 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입간 예배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찬양이라도 불렀거든요. 근데 뭐 다른 순서에는 거의 독창이에요. 저 찬양하는 걸 다 듣고 있는 수준이니까 그거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거고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해서 제가 너무나 큰 불효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그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이 괴로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이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저희 할머니는 그야말로 일평생 일만 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일찍부터 그 할머니를 여의고 홀몸이 되시고는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6남매를 여자의 몸으로 혼자 키워내고 시 동생들까지 이렇게 키워내시느라고 얼마나 일만 하시는지, 매일 저녁 6시면 주무세요. 그냥 그때 잠을 잘 수밖에 없을 정도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예요. 6시면 주무시다가 새벽 2시면 일어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잠드는 순간까지 죽자 살자 일만 하시는데요. 때로는 뭐 식사도 막 건너뛰세요. 일하는데 지금 식사할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6남매를 다 건사하고요. 자, 그리고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을 수시로 저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제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뭐 중학교 갈 때, 뭐 대학교 갈 때, 장가 갈 때, 뭐 항상 목돈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특히 장가 가기 직전에 저희 할머니 댁에 인사를 드려 찾아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나, 내가 사실은 너를 위해서 일평생 참 좀 많은 목돈을 모았는데, 다른 곳에 쓸 일이 있어서 이곳저곳에 쓰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할머니한테 있는 이제 마지막 돈이니 이거 받고 잘 살아라 하면서 저희 가정에 무려 1,000만 원을 부주해 주셨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이 1,000만 원 모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할머니의 피땀 눈물인 거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이 결혼식에 부주를 하셨다니까요. 심지어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꾸린 그 저희 신혼집에 월세 보증금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하필이면 사역을 서울에서 했다 보니까 서울은 아주 집이 더럽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뭐 돈에 맞는 데를 가다 보니까 뭐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왕산이라고 그 인왕산 입구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되게 높은 집이에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눈이 오면 출근을 안 해도 되는데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썰매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찌됐건 이렇게 좀 누추한 집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의 월세 보증금도 사실은 저희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마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할머니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제 공교롭게도 이제 다른 외손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손자는 저 하나고요. 외손자들은 뭐 6명, 7명, 8명 되는데요. 걔네한테는 10원 한 푼 안 물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미워요, 걔네들은 입장에서는. 저는 막 다 몰아줘서 결혼하고 나머지 7, 8명 되는 그 외손자들은 아무것도 10원 한 장 이렇게 물려받은 적 없고 그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런지 걔네들은 아직도 결혼을 한 애가 아무도 없어요.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저만 할머니가 물려주신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2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물론 할머니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희 아들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쓰겄다. 됐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고요. 목회한다라는 핑계로 생전 찾아뵙지도 않고 그 할머니의 육체가 사그러드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자,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못난 손자가 뭐 해주지도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손자가 목사라는 이유로 자신이 죽고 나면 기독교장으로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와, 이분은 마지막까지로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마음에 부끄러움이 차오르는 거예요. 야, 진짜 큰 죄인이구나. 사실 주위 친구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할머니 장례를 직접 집례를 한다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기독교장으로 치르니 참 잘 됐다고. 그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해야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그 기독교장이 당연한 일이고요. 저도 그런 문화가 훨씬 더 익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데 장례 기간 내내 옆에서 막 스님 오셔가지고 불경 두들기고 막 그러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게 편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장례식장에 돌아가신 분이 4분인데 3분은 불교식으로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전체에 그 향 냄새가 나는데요. 그거가 그렇게 저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장례가 기독교 예식이면 뭐하고 제가 목사여서 그 예식을 직접 집례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나 목사지. 중요한 것은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장례식 내내 저의 마음에 찾아온 바로 이 괴로움과 면목없음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로 이 감정들이 사실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일종의 형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납작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까요. 뻔뻔하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납작 엎드려져서요.
그래서 장례 기간 동안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사과를 하고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가슴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 기간 내내 한 미안하다는 얘기를 1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 죄송합니다. 고모 죄송합니다. 이분 저분 다 붙들고 안아드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바로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니 두려움이 있네요. 민망함이 있네요. 제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장례 예식을 집례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다른 일가 친척들이 이런 저의 태도를 보시고는 크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처음에 딱 얼굴 보니까 벌써 저 새끼 왜 왔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불효자니까. 근데 끊임없이 사과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조카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다행스럽게도 일가 친척들이 장례식 내내 제가 보인 태도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지지 않고 매번 핑계만 대고 비겁하게 숨기만 하고 목사라고 앞에서 서서 교회에서 막 목사로 대우받는 것처럼 그 앞에서도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똑바로 앉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얼마나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고생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도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유도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얼마 전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한 잡지사에서 연예인 부부 4쌍을 대상으로 과연 부부가 시간이 흐르면 닮는가를 주제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은 각각 결혼 3년 차, 13년 차, 26년 차, 43년 차로서 결혼 횟수가 서로 다른 4쌍의 부부를 섭외해서 그 얼굴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의 사진들을, 얼굴들을 꼼꼼히 비교해보니 오래 산 부부일수록 서로의 얼굴이 닮더랍니다. 안 믿기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그 글에는요, 그 이유를 우리의 얼굴 근육과 연관시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얼굴 근육에 따라 그 얼굴 생김새가 바뀌게 되는데 대부분의 부부는 감정을 서로 공유하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통해 기쁨과 슬픔, 웃음과 울음의 궤를 오랫동안 함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얼굴 근육을 사용하면서 비슷한 생김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 글을 읽고 참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해도 서로 얼굴이 이렇게 닮아가는데 우리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자, 날마다 함께하고 일주일이면은 일주일 동안 내내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도 한 주에 한 10번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죠? 10번 동안, 적어도 10번 동안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계속 떠올리면서 동행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막상 나의 얼굴은 절에 새겨진 그 사천왕의 얼굴을 하고 있다거나 무당의 얼굴을 하고 있다거나, 무당은 생김새도 조금 무당처럼 변하지 않나요? 잔뜩 얼굴이 쪼그라들어서 세상 불쌍하거나 불행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자, 이런 나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표독스러워지고 왜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나의 얼굴이 바뀌는 걸까? 추해지는 걸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딜 봐서 복받은 사람인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딜 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죄에서 이겼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안 다가와서 좀 더 해석을 하자면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을 의미해요. 고통이 없어요, 이제. 가난해도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아파도 고통이 아니에요. 무시받아도 고통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여러 가지, 바로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종일관 사랑의 형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출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거나 중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왜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큰 권위를 얻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할 뿐더러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신앙의 반대만은 불신앙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수는 자기 중심성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사랑의 관계가 한쪽에서만 잘한다고 맺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나를 막 두들겨 패요. 막 학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타인이 끝까지 악을 행한다면 좀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내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내지 못한 사람은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못해요. 타인에게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설령 그 자리를 피할지라도 무릎을 꿇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것이 사람에게만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할 뿐더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형상과 다른 모습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채우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권위 있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